주께서 사랑한 자도 병든다 그랬어요. 병들었거나 실패했거나 좌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각하셨어. 주님도 지각해요. 목사님 지각할 때 투덜거리지 마시고 무슨 까닭이 있겠지 하시고, 누가 지각해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고, 와보니까 누이 동생들이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조금 불평 어린 쪼로 그때 주님이 무덤에 가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장사 지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왜 무덤에 가냐 이게요. 이미 끝났는데.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들도 죽어서는 안 될 것, 썩어서 안 될 것이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있어. 어떤 영성학자는요, 하나님이 죽어서 그 벽장 속에 이렇게 가둬졌다든지 그렇게 표현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지 하나님이 살았냐? 하나님이 살았으면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겠냐?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교주가 죽으면 장례 안 지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살아난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에게도 자식이 죽었거나 남편 아내 죽었을 때 거기서 나사로 같이 살려내 주시 한다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성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냐면 아주 귀하게 환영한다 하셨고, 소망 없는 자같이 사람이 죽었을 때 믿는 자는 울지 말라 하셨고, 우리가 늘 말씀으로 잘 받는 말씀 중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하고 대치되는, 반대되는 역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죽음을 대칭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죽어있는 그걸 살려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죽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지금 말해보면 재미없으니까 결론에 가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죽어서 썩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결론에 가서 눈을 번쩍 뜨고 귀를 확 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냐? 기도로 살렸어요. 기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어서 썩어진 것을, 냄새난 것을 살려낼 때 이 기도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나 봐요. 제일 먼저 무덤 앞에 가셨어요. 무덤 앞에 딱 갔어요. 돌무덤이에요. 동굴로 된 그 동굴을 파서 돌문을 만드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런데 거기 돌문에 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돌문을 이렇게 굴리라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해라 이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막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야곱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마지막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돌무덤 앞에 가서 문제하고 딱 맞부딪힌 거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웠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한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여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문제 속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썩었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가서 야 나사로를 살려야 쓰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데 거기서 내가 지진을 장풍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 홍수가 져서 막 밀려오는데 내가 손으로 이렇게 내 힘은 나는 떠내려 가고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문제 속에 들어가면 지가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돼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풀도록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의 기회를 주면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전능하시지, 전지하시지, 아버지시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그 문제를 풀라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릴 수 없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불가능한 일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문제를 주에게 드리오니 주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위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맹탁 없이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 행하신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울부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열쇠와 같이 내가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회를 드리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문을 열어도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존재예요. 교회는 신비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늘 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기도가 별것이 아니라 했을 때 그는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별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도 뱉기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 따그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환난은 우리가 당한다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했고, 환난일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 다른 걸 다 잊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 D.L. 무디의 책을 읽다 보면 설교 원고를 검토하는 문학자가, 영문학자가 보니까 설교를 한 편을 작성하는데 한 10번이나 이 소위 문법이 틀리고 철자가 틀린 거예요. 구두 수선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아갖고 구두 닦기 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아가지고 시카고에서 세계에 제일 가는 부흥사요,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역사. 그분은 뭐밖에 없냐면 말씀하고 기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른 스펙을 다 갖출 때 이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갖춘 거예요. 기도를 갖춘 거예요.
이게 뭐 일어나 저러나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니 무슨 학위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무슨 재정 능력이 재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십니까? 세상에 무슨 권세가 어떤 권세를 다 준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역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접근도 못해요. 근데 무디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은 능력인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요. 반복하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좋은 것은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 한 번은 신방 갖고 오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아들을 훈련시키는데 2층에서 아들이 아빠 그러니까 어이구 내 아들아 위에서 뛰어내리라 아빠가 붙들어 줄게. 그런 게 아이는 아빠 말만 믿고 위에서 2층에서 밑으로 베란다에서 툭 뛰어내렸는데 아버지가 비껴버렸어. 어떻게 애가 땅바닥에 떨어져야 하는데 건초 더미가 다 있어가지고 아버지 계산에 내가 안 받아주면 건초 더미에 떨어질 거다 하고 건초 더미에 딱 떨어져서 그래도 애가 화가 나서 아빠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 나 죽을 뻔했잖아. 그렇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들아 너 잘 들어.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너가 애비도 믿지 마라. 예레미야 17장 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무릇 사람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 믿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자빠질 때 같이 자빠져. 여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아빠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시원해 시원하다 그러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뜨거운 65도 물이요. 애가 놀래 튀어나오면서 믿을 놈 하나도 없구만. 정말 이건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그 아들에게 이 정원에 있는 돌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1m만 옮겨라. 그러면 상을 준다. 최선 다해서 저녁에 오니까 이게 그대로 있어요. 아들아 왜 이거 못 옮겼냐? 내가 옮겼어요. 최선을 다 안 했고 아니요 지리 때도 해보고요. 별거 다 해도 내 힘에 붙여서 못해요. 너는 최선 다 안 했어. 아빠 최선 다 했다니까. 너의 최선은 아빠에게 도와주세요 부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나 공부 못했습니다. 뭐 약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참 설교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를 범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게 목사들의 죄예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절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절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기도를 쉬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 그들에게서 소멸돼 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해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아직 나사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감사 먼저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는 것이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마가복음 11장 29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이 나의 가장 복음이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주님 열심히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12시에도 가서 엎드렸다 오고 그때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나섰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현실을 보면 몸은 안 나섰고 기도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나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가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에게 제일 잘못된 불경이 뭐냐면 생각한 대로 막 말 뱉어요. 자기 입을 막아줘야 돼요. 마음을 막아야 줘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건 누가 지켜주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와서 내 말을 지켜주고 입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함 속에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빌립보 2장 14절.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하, 내가 완전한 줄 알고 낙심했더니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부족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잘했으면 될 것을, 인간적인 것도 있고 부족이 많아. 그래서 은퇴를 해야 하겠구나. 나 은퇴할 때 섭섭할 거 하나도 없어. 두 사람은 잘 은퇴한다 하겠지만, 아니 그냥 해본 얘기요. 여러분 절대 섭섭해 생각하지 말아요. 유행가 가사도 뭐라고 합니까? 떠날 때는 깨끗하게 목욕탕 가서 옷을 벗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 나의 부족, 이것을 가르쳐 줬구나. 그래서 요새는 많이 회개하고 노래는 이것밖에 없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아침마다 꼭 찬송을 부르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천으로 자기 수족 동의 면체로 나왔습니다. 풀어놓아서 맘대로 돌아다니게 하라. 자유를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지방에서 그래도 공무원 하면서 나름대로 월급 받아서 11조 바치는 기쁨, 그래도 교회 섬기는 기쁨, 홀어머니 고생 평생 했던 어머니 이렇게 고생 않도록 할 수 있었던 이런 기쁨이 내게 한 4년 5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토를 버리고 직업 버리고 부모와 자식과 아비와 어미를 다 버리게 되면 내가 너에게 100배를 주고 영생을 준다 하는 이 말씀이 나를 강력하니 불러서 세상과 다 버리고요, 약해도 부족해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말씀은 타협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보세요. 죽어서 나흘 된 썩어진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시체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시체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야 있으라며 해가 없는 해가 억만도 되는 그 도수를 가지고 우주 세계를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 지구가 우리 동네 속에서 태양을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북쪽으로 오면 추위가 되고, 점점 좀 나가면은 봄이 오고, 점점 더 나가면 뜨거운 여름이 오고, 점점 하면 가을이 오고, 이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말씀 앞에서 없는 것이 있었어요. 썩은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두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역사의 능력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늑장 드릴 것이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요 크고 교인이 많이 나오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무슨 회사같이, 경영자같이, 야,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된 줄 알아요. 어떤 개인이요 부자가 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면 정말 교회가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석좌 교수로 있는 우리 그 교수님이
예배당 없는 교회, 광약교회를 책으로 썼는데 꼭 예배당이 있어야만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나와서 그게 축복 아니고, 여러분 부자 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교회의 설립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어느 때는 가족을 벗기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욥을 신앙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자식을 잃게도 하고 재산을 다 잃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 잘 되고 또 저 시골 교회, 개척교회 안 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겠냐면 천하보다 귀하다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는 입에서 나오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물질로 사는 사람이, 그건 물질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수록 더 엎드려지고요, 내가 더 키 커질수록요 더 겸손해지고,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데리고 뭐 좀 생기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힘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마른 뼈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여 골짜기에 뭘 보느냐? 다 뺐다고요. 다 죽어서 살도 없고 뺐다고요. 뼈들을 봅니다. 너 이 뼈가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뼈들이 막 이렇게 뼈들이 막 맞히는 거예요.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뼈 위에다 심줄을 다 그 말씀이 가서 이렇게 얽어 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살을 덮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후 하고 성령을 집어였더니 군대가 돼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군대가 돼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뼈다구로 할지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상담하러 내 방에 왔던 어떤 교인이, 우리 목사님 무지하게 뼈다구네, 이렇게 보여줬어요. 뼈다구다. 어찌 이렇게 하고 살 수 있냐고 할 때, 에스겔 골짜기 뼈다구 봐라.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힘줄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가죽도 생기고 은혜도 생겨서 군대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도대체 우리의 죽어서 썩은 나흘된 나사로가 무엇이냐? 울지 말라. 마르다 마리아야, 울지 말라.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도대체 무엇이 우리 가운데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미 다 말했어요. 기도가 죽었고 감사가 죽었고 말씀이 죽은 거예요. 보십시오. 기도가 죽으면 신앙과 인생에 답답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손에서 해결되고, 기도 없는 곳에는 오히려 내가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문제의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감사가 죽어 있어요. 무슨 일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범사에 감사. 목사님이 지난달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어려움이 왔든 뭐하든 범사에 감사했으면 내가 아프지도 않았을 것을 늘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사탄이 나를 죽음으로 모는 거예요. 말씀이 죽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은어로 이제 그 비유로 얘기하면 말감기더라고. 말씀, 감사, 기도가 죽어서 썩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가 죽고 말씀이 죽고 감사가 죽었으면 나사로같이 썩어서 아무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가 살렸냐면, 기도는 기도가 기도를 살리고, 말씀은 말씀이 말씀을 살리고,
감사는 감사가 감사를 살린 것처럼 말강기를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지적해줘요. 하나님 말씀은 말강기를 살려라. 할렐루야.